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지식과 또한 진리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과 찬동,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를 조문하지만 그 죽음이 자신에게도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또는 불의의 사고로 닥치게 되거나 모든 생명체가 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간단한 조문과 동시에 왜 어떻게 죽었는지만을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그의 행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누리게 될 부유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젊은 여집사님이 자기의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2년여 동안 기도하면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불교를 믿던 친구는 다음에 나갈게 이렇게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그 친구는 부적과 불교의 모든 책들을 불태우고 안 믿는 시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제사도 추도 예배로 바꾸고 가족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주일 성수 등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집사 임명을 받고 상회에서 실시하는 임원 세미나에도 잘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세미나에서 참석한 며칠 후에 직장에 출근하던 새벽 6시경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 정말 젊은 주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직장 동료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만약에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 사망이 없는, 또 차별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주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지식을 들어야 확신을 갖게 되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전파가 되도록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듣게 되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15절 상반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이유를 개인적인 열심으로 생각하거나 교회에서 전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 정도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과 위임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분이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후반절에 인용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자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심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반드시 해야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들이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한 은사와 은총을 부여받았으며 하나님께 선하게 쓰여지도록 부름받은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누구에게나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시고 다른 구원은 없다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누구든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와 생명을 받도록 도와올 수 있는 증인으로서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을 의뢰하며 언제 어디서나 말이나 선한 행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16절 첫머리에 그러나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늘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즉 그것이 길거리든지 여행지이든지 또는 직장이나 가족, 친척,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의 초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임금은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이 청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종들을 보내어서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모욕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리고 와요. 이렇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에 참여하도록 이 부르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런 보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개적인 전도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파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불신앙으로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효력이 있는 유효한 부르심, 즉 구원받는 부르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논리를 결론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6절에서도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16절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똑같은 복음이 들려졌는데 거부하게 되고 어떤 자들은 똑같은 복음이 들려졌는데 받아들이겨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듣는데 불순종하여 지옥의 멸망길로 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수일을 머물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개종시키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듣고 바울의 말을 따랐는데 그 이유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바로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참된 들음에서 바로 믿음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 외에 다른 여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에 대한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여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진리를 듣고서도 깨달아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외의 다른 여인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구원을 얻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자신이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한 예로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다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자신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서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자의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복음은 깨달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은 듣고 있지만은 복음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그 말에 붙잡혔고 그 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 사도의 말을 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붙잡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구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가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